다시 새로운 자리 섬김의 지혜로 말씀을 나눕니다. 존이라는 사람은 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요. 13살 되던 때에 그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가는데 어떨 때 비가 오는 날 가게 되면 이 가는 길이 완전 진흙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제 엉망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소년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 7센트에서 얼마를 아껴서 벽돌을 한 장 사서 하나씩 그 길에 깔았습니다. 벽돌 하나 사서 한 장 사서 길에 깔고, 그래서 혼자 그 길을 포장한다면 한 2년이 걸릴 것이었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길을 다 포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낡은 예배당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분은 이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분이죠. 또 최초의 광고 마케팅을 개척한 분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문구 잘 아시죠? 현대 비즈니스를 창시하였습니다. 거대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소비 문화도 폭발하게 되면서 그와 비슷한 나이의 기업가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석유왕 존 락펠러,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재벌이 되었어요. 근데 비록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와 락펠러 모두 신앙인이었어요. 예화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기반하여서 세상에 기여한 바가 참 많은 기업인들이지만 또 단점이 있었죠. 생활 또 경영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 미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존 워너메이커, 그 시대의 한계도 있었지만 평생 어릴 때부터 한결같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당신이 했던 투자 가운데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제가 11살에 이불 75센트를 주고 얻은 성경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책이 아주 고가였습니다. 쉽게 구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에게 쉽게 사주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게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성경책을 사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37센트 밖에 없지만 이거 받으시고 제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년 반 동안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뒤집었어요. 11,900개의 벽돌을 뒤집어서 성경 한 권을 얻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투자. 요즘은 성경이 그냥 주어도 안 가지는 분들이 있고 교회에 두고 가도 안 찾는 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이겠죠. 이 존 워너메이커가 많은 분들을 도왔는데 무디 선생님 최고의 부흥사 도왔어요. 그리고 피어슨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평택대를 세운 분이죠. 그분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YMCA를 세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YMCA도 이분이 세웠어요. 무엇보다도 21살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65년 동안 했어요. 8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나라에서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습니다. 장관이 되주십시오. 제안을 받았는데 주일에 선생님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장관직이 선생직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렇게 답합니다. 장관직은 부업이고
교회, 학교, 주일 선생님은 저의 본업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업과 본업이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 남긴 말 가운데에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교회보다 더 좋은 자리를 발견한다면 그 신앙의 경보가, 워닝이 울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 중에 기쁨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 오신 그 1년을 보내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습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배경 환경이 달라도 이 나성영락이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이민의 생활에서 그저 재물 모으고 이름 날리는 생계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에스트로는, 지휘자는 콘서트홀에서, 그 음악당에서 지휘로 빛이 납니다. 셰프는, 요리사는 키친, 주방에서 요리로 빛이 나지요. 농부는 필드에서, 등판에서 그 들판에서 열매를 통해 빛이 납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이 치료를 통해 빛이 납니다. 교인은 교회에서 섬김으로 진정한 빛이 나는데, 올 한 해 이 섬김의 주제로 이어온 이 신앙 공동체 자리자리에서 빛났던 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각양각색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섬긴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2024년 올해의 마지막 주간, 또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 구약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우상의 제단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전혀 다른 두 개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듣기 좋죠. 근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우리는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우상제단을 좋아해서 우리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듣기에 좋은 거짓 예언에 설득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를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답니다. 세상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은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정말 풍족하게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리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라도 넉넉하게 지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이 100년 동안 일어나는데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요,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1차 때에 인솔했던, 주축이 됐던 이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총독이고 왕족이고
대제사장의 자손입니다. 2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제사장이 그들을 리드합니다. 3차 때는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돌아옵니다. 그게 1차, 2차, 3차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 때 세워졌죠. 솔로몬의 왕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370년을 버텼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무너집니다.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50년 지났어요. 5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주전 536년에 처음으로 성전의 기초가 닦입니다. 건축하신 분들 잘 알겠습니다. 기초가 닦여.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1차 성전이라고 하고 이번에 완성되는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중간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다시 그 기초가 놓여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잘했죠.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설명을 좀 알고 보셔야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 그 때에 예태를 보내고 세를 맞는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냥 모인 게 오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설렘으로 나온 겁니다. 성전을 다시 쌓는 그때에 대표적인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4명의 이름이 참 상징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첫 번째 두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요사닥과 스알디엘, first generation이에요. 포로 1세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근데 그 오래된 1세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예수아와 스룹바벨, 제가 말했던 1차 그 귀환의 주도가 되었던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아들들입니다. 포로 2세대,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성전을 기초를 놓는 순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원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레위인들은 뭘 하냐? 재금을 탑니다. 그 선창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이 장면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구약의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모습 가운데에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50년 전이니까. First generation. 1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 연장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은 통곡을 해요. 근데 그냥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렘과 벅참과 그 서름이 뒤엉켜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전보다 우상의 제단을 더 좋아했던 그 시간을 지나서 다시 기초가 놓이니까 통곡을 합니다. 근데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 젊은이들 그 역사를 모르죠. 그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찬양과 함성을 지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어우러짐 속에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5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모이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어질 확장에 대한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대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그 서로가 하나 되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잊혀졌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 5가지의 아름다운 일들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모두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그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우리 나성용락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후부터 나눴던 교회표 한몸, 우리가 연합함을 느끼고 성장, 확장에 대한 꿈을 꾸고 축복, 서로를 복되게 하고 회복,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치유됨을 느끼고 희년의 그 기쁨, 그 역사 한 번에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또 교인들의 그 이상, 교인들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에까지 이르러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좀 쉬운 번역을 읽어드리긴 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또 그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간과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오직 주님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는 날입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는 날, 그 시간과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의 어우러짐을 저는 기대하며 목회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50년 후, 100년 후까지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물질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기간과 그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전을 세워주시는 그 기쁨의 어우러짐, 제 때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때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감동과 감격이 이미 또 미리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들과 딸들도, 우리 손주들도 나성영락의 이름, 이 YNC, 이 시대에 52년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의 이름을 우리의 자녀 손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아름답게 변혁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개혁합니다. 매주 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지표를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미래를 예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그리고 있는 이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시대 끝단입니다. 원래는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 책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귀환, 성전의 재건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백성들의 그 영적인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이 한 권이지만 두 권이지만 한 권인 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백성들의 영적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시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롭게 세운다고 하니까 방해가 너무 많았어요. 지연되고 중단되고 지연되고 중단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기쁨의 어우러짐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귀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안전하게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 나라들의 민족들이 항상 계속된 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절기를 계속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리더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2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금식합시다. 우리가 금식합시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떠납니다. 모든 것을 잘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그 왕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크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보병이나 마병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가 부끄러웠어요. 이미 믿음으로 선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의 길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오기 전에 이 성벽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주변의 원수들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당연한 방해, 회방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다 완공하고 백성들이 돌아가요. 이제 각자 성읍으로 자기 살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낭독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낭독하고 절기 예배를 바로 준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한 일은 이스라엘 포로가 귀환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세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비가시적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 심령과 그 성전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그 리더가 중요해요.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금식하자고 말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서 기환이 가능했고 성전의 재건이 가능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가 물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이 계셔서 어떤 일들이 됐고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성경락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 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새 2025년은 이제 엽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그냥 기쁨으로도 부족하여서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쓰다고 영락이라고 축약해낸 이 기쁨, 이 공동체의 어우러짐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의 이 끝자락,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님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한 해 동안 섬기신 분들과 그분의 자녀손들과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